개혁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분들에게 종교개혁, 아마 그게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그 캐톨릭 교회 수사였던 마틴 루터, 그는요, 그가 대학교 교수로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못 박아 계시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정말로 기도하며 그리고 간절히 소원했던 교회 안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교황청의 지시대로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배제하고 그저 교회의 정치적인, 또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러한 사육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을 이 마틴 루터가 지적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선언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알린 것이죠. 그의 이 주장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신앙선언, 그러면서 교회 리더십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이 행위는요, 당시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회들이 생기고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압니다. 지난 역사의 스토리에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에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개혁의 스토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마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을 권장하고 또한 용기를 주었던 성경 안에 나오는 신앙 개혁의 스토리인데요. 그 중심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답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아,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그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약 250여 년간 19명의 그 왕이 다스리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약 340년간 다스렸는데 그 많은 연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섰던 왕은 이 열왕기하 그리고 또한 역대상하를 살펴볼 때에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단 3명만 다윗과 같았다는 그러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16대 왕인 바로 요시아 뿐입니다. 요시아는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암몬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면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지도층에 의해서 왕위에 어린 나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일삼던 아몬과는 달리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8년째 되던 해, 다시 말해서 그가 16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시아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 이런 내용을 그가 이끌고 간 것입니다.
먼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습니다. 우상숭배 장소에서 행해지던 음란 행위를 다 몰아냈습니다. 당시에 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성전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앞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성전 안에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이 과감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감히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현실인데요. 얼마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평범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한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그 뒤에는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그 강한 힘이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는지, 거기에 맞대항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일을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 모압과 암몬 땅에서 들여온 우상숭배 제사 방법 중에서 정말 가장 잔인한 그러한 짓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것도 요시아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이 말은요,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믿는 바 태양신이 매일 수레를 몰고 우주를 도는 것으로 믿으면서, 그래서 말을 불에 태워 제사를 했는데, 이것을 위해 왕의 명령으로 제사용 말들을 전국에서 뽑아와서 두었던 마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시아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으로도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이 자기 첩으로 들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산당을 지어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얼마나 가깝고, 그리고 왕이 살고 집권하는 그 행심구역과 얼마나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더군다나 솔로몬 시대에 세우는 것이니 수백 년이 넘도록 우상을 위해 산당들이 가득했던 그곳, 어찌 보면은 이거는요, 관습대로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건만, 그것도 요시아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남유다 왕국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땅 베델까지도 미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까지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3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것이었는데, 300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요시아 왕 시대가 되어서 요시아 왕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에 의하면은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흔적까지 없애버렸고요,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그 시신까지도 찾아내서 무덤에 다 묻혀져 있는 그러한 시신도 다시 파내가지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제거하는 일을 유다의 그 남단인 시몬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완전히 가장 북쪽인 그 납달리까지 진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 그 땅에서 이 잘못된 죄악의 모습,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열심히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의 행적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이 이렇게 철저한 신앙개혁을 추진하게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세력을 갖고 있는 여러 세력의 무리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많은 위험이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신앙교육을 추진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철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에 왕이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선언했고 그 율법책을 읽으며 들려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시야, 자기가 옷을 찢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유다의 이전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는 큰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정말 크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과 또한 유다 왕국의 온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그렇게 신앙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신앙개혁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고 하는 무모한 행동과 같은 이러한 신앙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야, 무엇이 그의 그 마음과 그의 의지를 이렇게 움직였는가? 두 번째는요, 그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을 모으고요, 그 앞에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흥미로운 것은요, 이 순종하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걷는다, 걸어간다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또한 따라간다, 쫓아간다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번역한다면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신념으로 개혁을 시작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그곳이요 성전 아니더라도, 그곳이요 예루살렘 그 가까운 감람산에 있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관습으로 인정되고 진행되었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의 다스리는 영역 그 지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저 위쪽 납달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끝까지 순종하고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아의 신앙개혁,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것이 그저 남 이야기로만 남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요시아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표현하는 가운데요, 복음주의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신앙, Reformed Faith. 이 말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된 개혁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보며 내가 바뀌어지고 변해가야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과감히 실천해가는 행동적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수백 년 전에 마르틴 루터 시대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내 신앙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습니다. 도전받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모양의 우상 숭배라도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개혁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죄악된 모습이 항상 우리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 어찌 보면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습관화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관습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심지어 성전 안에도 이러한 정말 무서운 죄악의 모습이 요시야 시대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 행했던 것,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어긋남을 알고 하나하나 그것을 대적하고 없애버리는 온전한 회개를 시도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는 않겠는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그 발목을 붙잡는, 그렇게 우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는 않겠는지요. 요시야의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된 제자도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은 바로 이 한 구절로도 명확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개혁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와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주를 따라 가겠다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그 대가를 치르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순종이요,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을 보여주는 그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시아의 그 신앙개혁,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자신도 돌아봅시다. 요시아 시대에 성전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우상숭배 죄악처럼 우리 신앙의 삶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오고 파고 들어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이지만은 또한 그와 함께 주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배제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서 회개와 순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주님 의지하는 그러한 개혁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